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면서 맨 마지막 9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모세의 죽음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슨 궁금증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의하면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이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불과 2달 정도를 남겨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34장 5절에 따르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경상도 말로는요 쎄가 빠지게 쎄 빠지게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성취를 목도하는 것이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저 그림의 떡처럼 그냥 그 땅을, 그 약속된 땅, 그 땅을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실제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제발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 땅 좀 밟아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애원하고 막 호소했다는 그런 기록이, 그런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아무 호소도 안 하고 그랬을까? 나름대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 시작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세히 잘 보시면요, 죽은 모세의 그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별명이죠. 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내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거죠.
종이라는 그 단어는요, 종이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 아닙니까? 모세의 별명이 여호와의 종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 그것은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잘해도요, 끝에 막판에 가면 흐지부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쭉 잘 살다가 막판에 타락하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평가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 혹은 죽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 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지칭할 때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죽을 때 그의 별명이 여호와의 종 모세였어요. 그 말은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언제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죽고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출애굽 1세대들은 딱 3명 남았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아론도 죽었고요,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누구만 남은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세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으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죽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놨죠? 여호수아를 이미 후계자로 세워놨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훈련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도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는요, 그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도 책임도 누가 지게 됩니까? 모세가 지는 거예요. 온갖 골치는 누구의 몫입니까? 모세의 몫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텐션 프리예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죽은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제거된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책임을 이제는 누가 져야 합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가 가장 의지하던 모세를 제거하십니다.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모세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학력이든 직장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향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 끝내면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온다 그랬죠. 죽을 때,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사사기 2장 8절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죽을 때 붙여진 별명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붙여진 별명 여호와의 종 모세, 이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 별명이 죽을 때 혹은 죽고 난 이후에도 여호와의 종 누구 여호와의 종 누구 이런 별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그 두 번째 단계,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홍해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한 후에 건넌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쌓이게 되었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요, 홍해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홍해의 믿음은요,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셔서 갈라 주셔야지만 발걸음을 옮기고 통과하는 피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믿음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믿어져서 믿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홍해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은요, 홍해처럼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건너는 그러한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홍해를 가른 것 같이 내가 요단도 갈라줄 테니까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을 갈라주시겠다라는 말씀은요, 눈을 씻고 그렇게 찾아봐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대부분 명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일까요?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 지금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은요,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시면 어떤 상태였냐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 요단강은요, 감히 건널 수 없는 언덕까지 차서 넘치는 아주 사나운 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솔직히 순종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수준은 안 되는데 순종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겨우 길까 말까 하는 아이 보고 뛰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수준이 기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뛰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요. 어느 수준까지? 뛸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인 거죠. 보통 약속은요,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시제를 어떤 시제를 사용하시냐?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안 주셨어요. 아직 성취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have given unto you. 해석하자면 내가 지금 막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의 믿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믿음은 이미 지났어요. 이미 홍해 지나서 광야로 들어왔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걸 건너야 됩니다. 초보적인 믿음, 그 피동적인 수동적인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홍해의 믿음은요,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이지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건너가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의 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거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요, 요단강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단강의 믿음은요, 홍해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전에는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하셨지만 이제는 요단강의 그 믿음은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줄 믿고 그렇게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요단강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해처럼 요단강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사납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에서는요,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신 부분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발을 들이밀어, 그럼 내가 갈라지게 해줄게,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들어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들어가라, 그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들어가라, 밟아라, 너희가 멈추면 물도 멈출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믿음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알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칩니다. 그 근원적인 믿음, 아브라함의 그 근원적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였다? 그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추호의 의심이 없었어요. 100%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시려면, 그 언약, 생명 걸고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면 언약의 씨인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셔야 한다,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선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100% 믿음인 거죠.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요단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모리아산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장이었던 것처럼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널 때 그 약속된 것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예배해 주신 복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대하고 사납고 거센 물결로 압도하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일 때, 처음 믿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이밀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홍해의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앞까지는 잘 옵니다. 그렇지만요, 그 믿음으로는 우리는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 그 믿음이라면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이고요, 피동적인 믿음이고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이 홍해의 믿음만 가지고는 결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그들은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요단강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납게 몰아치는 요단강이라는 현실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그 언약의 뿌리를 받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뿌리를 박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요단강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저절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병거가 있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무기가 충분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군사훈련 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길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형통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길 자들이 없게 하시고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성공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6절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개역 성경의 번역은요, 주어가 뭐로 돼 있습니까? 너는으로 돼 있어요. 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나누어 줄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주어가 하나 더 나오죠.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여기에서 주어는 내가예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인 거죠. 자,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주어가 진짜 주어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주어입니까? 이를 이루시는 진짜 주체는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6절을 진짜 주어가 드러나도록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로? 여호수아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 성공의 비결이고요, 하나님이 평탄, 평안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또 다른 주어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의 승패는요,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에 대한 순종 불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순종하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불순종하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여호수아의 전쟁터는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싸움, 전쟁,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이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면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고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돌이켜서 좌로나 우로나 이게 돌이켜서 치우치면 실제 전쟁에서도 우리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곁에 계시고 바로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늘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따라다니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코드를요, 콘센트에다가 끼웠다 꼽았다 하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전기밥솥이 있어요. 그 코드를 콘센트에다가 끼웠다 꼽았다 하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끼웠다 꼽았다 하면 밥이 잘 되죠. 끼웠다 뽑았다 하면 밥이 안 되죠.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밥이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그러면 밥이 안 돼요. 죽도 안 됩니다. 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는 삶, 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삶, 어디에서나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